자, 오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삼국지를 아주 이렇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삼국지에는 제갈 공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비를 도와가지고 청나라를 세우는데 이 제갈 공명의 이 지모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갈공명이 죽고 나면은 삼국지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아이성을 멋지게 이렇게 공격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아니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는 7장에서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죠. 자,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말해서 낙담이 됐을까? 자, 마음을 굳게 해라 말 있잖아요. 마음가짐을 굳게 해라. 누가 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마음을 흔들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데 마음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이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잖아요. 이 영적인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육신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영혼과 몸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왜 여기서 망연자실하고 낙담하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세례 받아라, 또 방언 받아라, 우리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청년 때 다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돌았어요. 어떤 기쁨이 돌았는가?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토록 내가 갈망하는 성령 세례 받아서 내가 방언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물론 응답 받아서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오고 선물로 오고 또 하나님 은혜로 온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내게 선물 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믿어야 돼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는 좀 징계도 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꾸지람도 하고 또 채찍도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그런 말이에요. 부모의 모든 잔소리들이 뭐냐?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옳은 길로 인도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자리로 두지 아니할 때 내 인생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이 이제 한국에 어렵게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여자 전도사가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집회한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인가?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당 간부였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옛날 살았을 때 김일성도 만나고 굉장한 이렇게 좀 당성이 강한 아주 견고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가지고 이제 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여선생이었죠. 수학도 가르치고 생물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포였던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이 진화론을 가르쳤대요. 생물교사 해가지고 아베바가 진화해가지고 다른 종이 되고 그래서 온숭이 돼가지고 온숭이가 사람 되었다. 그걸 가르쳤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이 허구란 것을 깨달았대요. 아베바에서 이렇게 점점 진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데가 2000년, 4000년, 6000년이 되어 오는데 그러면 종과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게 되면은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어떤 중간에 어떤 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진화됐다면은 6000년 동안 사람이 더 나은 단계로 진화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작정하는데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4살과 6살의 딸, 2딸 두고 나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어린 딸이 엄마 언제 돌아오니까 3일 밤만 자고 온다 하더니 영영 지금 생리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한 4년 동안 모지게 고생했습니다. 한 달 동안 품삯 받고 이러지만은 이 품삯이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탈북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얀마로 어떻게 해서 도망쳐 왔어요. 미얀마로 갈 때 하나님 응답했대요. 내가 36일 만에 너를 한국에 가게 만들겠다. 근데 미얀마 와서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메콩강에서 하다가 잡혀가지고 겨우 태국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거지. 그야말로 거지 이 형태인데 또 태국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국적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코리아 그러죠. 코리아. 그러니까 이 태국 경찰이 인상이 달라지더래요. 코리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평생 보니까 이 코리아 한국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어디 코리아 물어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지도를 그려가지고 딱 가운데에서 나는 이 북쪽에서 한다니까 그때 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주 마구 함부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유상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구나. 지금 코리아 한국이라는 이상은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알아주는 이상이 되는데 이 북한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냥 깔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왔대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북한에 꽃제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꽃제비한 것은 이런 이렇게 10대에서 20대 사이 혹은 10대 못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국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중국에만 꽃집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도. 그래서 어떤 상점 앞에 가가지고 누가 먹을 것을 사게 되면은 사자마자 그것을 탁 쳐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10대 있던 데 날쌔게 도망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잡잖아요. 물건 산 사람이 잡으면은 얻어 터지면서 먹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10살 미만들은 힘이 없으니까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손 내면서 조금만 먹게 달라고 이렇게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되게 되면은 이 꽃제비들은 자기 부모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겨울 되게 되면 다 죽게 되겠다 하는데 겨울 내서 다 죽고 나면 봄이 되면 또 꽃제비 나타나는데요. 왜 그런가? 탈북한 사람들, 굶어 죽은 부모들, 돌볼 사람이 없게 되면은 이들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북한 땅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리 대신에 김일성 우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그런 민족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전부 다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장소가 없는 거예요. 북한 땅은.
그분이 말하기를 중국과 비교해요. 이 도망가 건너가게 되면 2분이면은, 어렸을 때는 2분이면은 북한에서 중국 건너간대요. 배 타고는 5분이면 건너가고. 근데 그 똑같은 지형인데 이 중국 땅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풍년이 들고 건물도 화려하는데, 이 북한 땅은 계속해서 흉년이 난다는 거예요. 한 5월달째 되게 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찬바람과 아래에서 따뜻한 바람이 와가지고 안개가 막 끼는데, 한 보름 동안 끼는데 그 사이에 벌레들이 와가지고 이 농작물을 다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이렇게 천둥 번개 치고 나면은 이 벌레들이 감쪽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이게 구약에 말하는 메뚜기 재앙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산다 생각해요. 영원한 이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사람이 눈에, 탐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황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모든 군사와 더불어서 아이성을 정복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군대 가서 한번 모질게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초소에서 이렇게 10명이 근무했습니다. 분대장 한 사람, 9명이 이제 분대원. 내가 이제 두 번째 고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고참쯤 되게 되면은 군대에서 아주 편합니다. 아침에 쫄병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분대장 못지않게끔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내가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군대는 쫄병들이 다 붙여있물도 겨울이면 따뜻하게 딱 되어다고 고참 이렇게 먼저 씻으십시오 뭐 다 그러고, 또 잠자리도 침대도 다 깔아주고 그러는데 집에 오니까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대장이 있는데, 이 분대장은 나는 그때 대학 다니다가 들어갔고, 분대장은 그냥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대장을 좀 이렇게 얕잡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되게 되면은 우리 밤에 근무 쓰고 아침에 오전에 자야 되는데, 어쩔 때는 뭐 아침에도 일어나서 뭐 이렇게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이렇게 참호파라 어쩌라 뭐 일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평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대장 옆에 있는 이제 소대장이 있는 초소가 있어요. 한 2km 되는데 바닷가에. 한 번은 소대장이 나를 전화로 부릅니다.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더니 네가 분대장 말을 안 듣는다면서야 하고 한 손으로 내 손 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짝대기 들고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들게 맞은지.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근데 이 소대장이 녀석이 맞고 지금 있는가 없는가, 나 자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요. 아파서. 근데 한번 탁 날 또 엽져서 와서 내가 자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탈락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가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 군대에서 그거 하나 배웠고 났어요. 순종해야 된다. 그대로 내가 분대장 말에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이게 결국 내가 복이 되는 것이구나. 내야 대들고 거역하고 나니까 내게 돌아온 것은 몽둥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맞고 나서 후회만 무슨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나갈 때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를 하셔요. 왜요? 돌아오라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인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한 것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자 선생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선생이 호통을 줬어요. 내 이놈, 화장실 와서 일을 봐야지 왜 이 길가에서 일 보느냐. 제 아들이 그럼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한창에 어떤 놈이 길 가운데다 일 보고 있는 거예요. 공자 선생이 말없이 지나가요. 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길가에 있는 놈한테는 한참 호동치더니 길 가운데다가 일 보고 놓으면 이렇게 아무 말 없다고 지나갑니까? 저런 놈은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다. 내 입만 아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리게 되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군사들이 36명이 죽어서 사기가 차됐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아간의 일족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목회하면서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가장 낙심이 되는가? 참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어떤 중직자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말없이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목회를 내가 더 해야 되나, 이런 낙심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인가? 지금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민족을 인도할 것인가?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초상났잖아요. 지금 한 일가족이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36명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이 항공기가 지금 이렇게 200명을 태우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미싱이 돼가지고 행방불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초상집이고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네가 지난번에 3,000명만 보냈지야. 그러나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정말로 정예부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성으로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이미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 가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 공격할 때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면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해서 그 주저앉아 있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영 내 생각이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가? 원인 가운데 하나가 햇볕을 보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영국은 햇빛이 별로 없어요. 비가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이게 영국에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처음에 여리고성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부터는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이 모든 노래한 물건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로 원치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교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시켜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다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너는 평생 거지로 먹고 살아라 이런 부모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물질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로 하신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선물이 부모가 너무나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녀가 나 부모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의 왕이고 최고가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가져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전쟁에서 얻은 것들은 스스로 가져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외에 나가면 사역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우리가 20평에서 개척했는데 처음에 지하에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하에서 교회 있었는데 한쪽은 예배당시 만들고 한쪽은 사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20평에서 한쪽 예배당이고 한쪽 사택인데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지하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비어있던 그 공간 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쪽 가서 지금 369 옆에인데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지하만 얻은 것이 아니고 2층까지 같이 얻었어요. 그래서 지하가 예배실이니까 2층은 사택으로 꾸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으면 어둡잖아요. 어둡고 또 여러분들 지하에 살아보게 되면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지하는 이렇게 모다로 물 품어서 하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도 나고 별로인데, 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내가 지하에 살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교회가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사택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하를 사택으로 만들었죠. 그때 우리 이순재 집사님 와서 같이 이렇게 수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2층을 이제 예배당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에서 3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14층 아파트로 우리를 옮겨주셨죠. 그리고 예배당은 2층 있다가 4년 있다가 우리가 지하 큰 60평으로 좋은 데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사택보다도 내가 사는 집보다도 교회가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때 지하에 3년 살 때 그걸 후회하는가? 그렇지. 난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주님 때문에 지하를 경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 만나게 되면은 크게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목회자들도 만나고 다른 분들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혀 대접하기가 힘들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냥 이게 있고 그 구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받기만 좋아해요. 근데 사는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이 풍족하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너무 맞잖아요. 남을 구제하면은 자기가 풍족해. 남을 도와주게 되면 내가 없잖아요. 내 것을 주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지가 않아. 내가 남을 줘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해질 것이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풍성한 마음이 갈 때, 내 마음이 풍성할 때 풍성한 삶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실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법문사의 말이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메시아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세계민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세계민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고 우리의 가족과 지역이 복을 받아 하기 때문에 복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예상이 너무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아멘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위에 갈릴리 바다 있고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거기가 물고기에 살고 아주 이렇게 물이 좋습니다. 항상 흘러 내려가니까. 그러나 사해 바다는 이 받기만 하지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염도가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거, 죽음이 바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이유가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하나님이 전략을 다 줍니다. 이제는 막바로 쳐들어가지 말고 복병을 한쪽에다 뒀다가 그리고 너희들이 딱 공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몰려 나올 것이다. 그러면 도망가거라. 도망가면 온 성 사람들이 다 너희들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 복병이 일어나서 성을 점령해서 불을 놔버리라. 이 작전대로 했더니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이 있는데 12,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늘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 쳐 죽이고 그리고 22절 같이 봅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모든 주민들이 완전히 진멸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고 심판받아야 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심판한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론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승리하고 나서 그때 끝나지 않았어요. 승리하고 나서 잔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명한 것과 모세일보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자와 닮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구해드렸고, 번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 쉽게 말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사람들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잔치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서 찬송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해 줬으면은, 은혜 줬으면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보면은 생일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는 성도들이 자기 생일 되게 되면은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다 초청을 해요. 또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이제 생일날 아침에 집에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그 식구들도 보고 또 목사님이 또 축복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부교육자에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안 했으면 그런 경험도 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자기 생이다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친구들도 축하받을 있고 선물 받을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전통이 있었구나. 요즘 뭐 아이들도 뭐 생일잔치 하게 되면은 서울 같은 데는 뭐 강남에 있으면 호텔 빌리고 뭔다 해가지고 뭐 한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잔치하고 이름 내고 그런 것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키워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또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자를 못 모신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잖아요. 같이 찬송하고 말씀 낭독하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기도 올리게 되면은 하나님 것을 기뻐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월요일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밤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구역 예배를 밤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구역 예배 드리게 되면은 캄캄한데 호롱불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사람들 농촌에서 일하니까 다 모여,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밤에 예배 드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이런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믿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내가 기도했다고 또 예배 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고 다시 믿음의 힘을 얻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통 가운데도 버려야 할 나쁜 전통도 있지만은 정말로 신앙에 좋은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면은 정말 우리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 돌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맡으면 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2~3~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절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고, 그러니까 신명기 주로 27장 28절에 보면 축복과 저절이 나오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 사기 보니까 산이 두 산이 있는데 한쪽은 에발산이 있고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무리가 한쪽에 모여가지고 거기서는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합니다.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두 가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는 순종할 때 승리했고,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 한 번은 나중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처럼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우리가 아이성처럼 실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조건 대권다해서 된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아이들이 말씀이 어렵게 되면은 부모들이 성경 말씀을 좀 풀어서 구연 동화처럼 해줄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잠잘 때 아브라함이 어땠고 다윗이 어떻게 되고, 어렸을 때 위인전,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이렇게 뭐 사무엘이나 여러 좋은 인물들 있잖아. 이런 메시지들을,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기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들이 평생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머리가 뛰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 학원 다니면서 공부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습득한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할 때 이 아이가 튼튼한 아이가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과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 잘되길 원하십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될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내가 잘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했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자리에서 회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너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도 충만하게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